늘 젊은 목사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벌써 은퇴를 코앞에 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삽니다. 저는 피난 중에 가난한 피난민의 늦둥이 아들로 부산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살아온 게 기적 같습니다. 힘든 때도 많았고 위험한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나옵니다. 사는 게 기적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인생은 마치 지뢰밭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가 터질런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뢰밭 말입니다. 아슬아슬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내려야 하는 판단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한두 번의 오판으로 인생이 통째로 다 뒤집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것은 정말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치명적인 오판 한 번도 없이 무사히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럼요. 저는 비행기 밀리언 마일 넘니다. 100만 마일 넘는 비행기 많이 탔습니다. 정말 비행기 엄청나게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탄 비행기는 언제나 제가 가려던 곳으로 저를 잘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종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조종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습니다. 조종사에게 내가 한번 조종해 보겠다고 억지 부려 본 적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조종사에게 내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나는 그냥 잠을 자든지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러면서 그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러면 정한 시간에 비행기는 도착지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하고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취미였고 특기였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였을 때에도 주일 저녁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곤 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학교 수이셔서 학교 구내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운동장 한 구석현 아카시아 나무 숲 옆에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날은 괜찮은데 금은밤 운동장 깜깜하면 무섭습니다. 금은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면 캄캄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걀 귀신, 빗자루 귀신 나온다는 학교 커다란 기다란 화장실 통과해서 아카시아 숲속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부르며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무서울 때마다 운동장을 지날 때마다 빗자루 귀신 쫓으려고 부른 찬송이 아직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때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는데 그래도 다 못 통과하니까 몇 번 더 불렀습니다. 인생을 한참 산 후 그때 찬송이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도로 드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내가 인도해 주마 그러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갈 길을 몰랐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실패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방황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전 별로 그렇게 똑똑한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도 가보지 못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그런 사회생활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되어 큰 힘이 되어 주지도 못했고 집안이 유력하여 큰 백이 되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잘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늘 황홀합니다. 저만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게 아니라 남도 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지금 우리 아내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딴 여자 사귀었었어요.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집 부모님들 반대하셨어요. 한심하거든요. 보니까 자기 딸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심해서 그랬는데 저 잘 됐잖아요. 어려서부터 설교 듣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설교 잘 듣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 받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집중할 줄 알았고 어려서부터 은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학부와 신대원과 대학원까지 다녔으니까 꽤 오래 다녔습니다.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가 재미있는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좀 늦었습니다. 학부와 신대원은 공부하는 재미 모르고 그냥 졸업만 한 셈입니다. 공부 재미는 잘 몰랐는데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신학교는 2시간 끝나면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 뒷자리에도 잘 앉았는데요, 채플은 늘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날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축복이 되었고 자산이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총회교육부에서 발간한 신약통신과 구약통신과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신약은 3달 정도 걸렸고 구약과정은 5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책은 성경을 공부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읽게 하려고 만든 책입니다. 매주 한 챕터씩 그 숙제를 해오면 답을 맞춰가면서,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같이 그 답을 맞춰가면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에 성경을 제법 여러 번 꼼꼼히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다가 그 성경 그렇게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선생한테 반해서 시집 왔습니다. 목사가 되어 제일 힘들기도 했지만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거의 매일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한국 목사처럼 설교 많이 하는 목사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하고 주일날 또 설교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은 또 금야 철야도 합니다. 저는 철야는 잘 안 했습니다. 주일 설교나 수요 예배 설교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하루에 한 장씩 그냥 읽고 한 15분 그 정도 잠깐 코멘트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기록한 책이었는데 제목이 그 당시 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는 신문을 석유로 만든 잉크로 인쇄를 해서 아침 조간신문을 받으면 석유 냄새가 났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성경에서 매일 그 석유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 읽는 것처럼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꼭 맞는 그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꿀성이보다 더 달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설명 없이 이해되었습니다. 평생 목회하는 동안 그 새벽 기도회 때 성경 읽는 것도 몇 차례 반복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제 평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스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 말씀이 왔다 갔구나 싶은데,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언제나 말씀 속엔 길이 있었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 남이 보지 못한 길, 나도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고 걷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었습니다. 나의 이성과 감성은 그 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씀에 부딪히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믿어졌습니다. 이해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는 안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과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 엉뚱해 보이는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엉뚱한 길과 삶에 조금씩 도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좋았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결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육지도 생기고 생명도 생겼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내 삶에 새삼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받았던 은혜입니다. 이건 사탄의 말이거든요. 사탄의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이 말씀을 읽으며 내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그 틈을 보고 나를 충동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따먹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왜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인생에 복이 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 나한테 있어.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쏘가. 늘 조심해야지. 난 주인 아니야. 난 하나님 아니야. 높은 뜻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셔.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평생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보다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말씀과 연결이 되어 깨달아진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지만 내 속 진심은 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속아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줄 알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명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더라고요. 다 하나님 위하는 척하지만, 교회 위하는 척하지만 나 자랑하고 나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나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깨달음 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묻고 점검해 보곤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자랑과 유익을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곤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 때는 괜찮은데 모르고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속아 있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생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 다시 말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불완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하늘 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은혜의 삶을 이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다가 읽고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목회에는 두 종류의 목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뿌리는 목회요, 하나는 거두는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거두는 목회가 재밌게요? 뿌리는 목회가 재밌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거두는 게 재밌게요? 뿌리는 게 재밌게요? 거두는 게 재밌죠. 거두는 게 재밌는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목회는 뿌린 것이구나. 거두는 데 눈 어두워 뿌리는 걸 잊어버리면 그것은 소명을 야망으로 가장하는 데 쏟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들은 내 믿음의 선배들이 울면서 뿌린 씨앗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므로 나도 내 후배들을 위하여 거두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뿌리는 목회가 제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성공에 눈 어두워 거기 머물고 안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본능을 조금이나마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동안교회 사임하고 높은 뜻 순위에게 개척하려고 할 때 벼락 같은 은혜로 받은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철학과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거기다 내 교회 세울 거야 그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높은 뜻 교회를 그렇게 세우겠다 고백하면 높은 뜻 숭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보너스로 천국의 열쇠까지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깨달았던 선악과 문제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주인 되기 어렵도록 교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재신임법,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기 6년 단임법, 당회장 재직회 부장 금지법, 원로제도 금지법. 이게 다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 충성하다가 잘난 척하게 되고 권력 생기게 되고 주인 노릇하게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그만두라는, 적당히는 아니죠,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아니어도 교회는 되고, 장로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또 해도 되고, 권사님 아니어도 교회는 문제 없다는 거,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겠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다 또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동안교회는 당시 50억 정도 규모의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6억 정도의 헌금을 아껴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서는 언제나 나 먼저입니다. 나 먼저인데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그러면 너도 잘 돼.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밤낮 우리 예배당만 짓지 말고 개척교회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큰 교회가 밤낮 자기 땅 사고 자기 예배당만 짓는 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구나. 그거 깨닫고 그 다음 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6억 다른 교회 주고 개척하고 우리는 나중에 짓자. 이게 하나님의 식이다.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산동안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일산동안교회도 복을 받았고 그 일을 진행한 동안교회도 엄청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신나게 사역할 때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학교에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잠시 뒤로 미루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200억 원을 보이는 예배당 마련을 위해서 잠시만 전용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나가라 그래? 우리 돈 많아. 우리 예배당 지으면 되지. 그렇게 풀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장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거의 외통수에 가까운 절묘한 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당회 소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중 단돈 10원도 우리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자. 그게 당회 결의였습니다. 사탄의 장군의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으로 멍군을 불렀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라고 바꿀 작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008년 9월 7일 새벽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박해와 흩어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다 흩어졌는데, 사탄이 흩었는데, 그래서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흩어놓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흩어놨더니 더 새로워졌습니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내 머리통을 쳤습니다. 새벽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흩어지는 거구나. 사방으로 흩어졌다지 4개구나. 그래서 교회 4개로 분립하자고 정말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사방으로부터 분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도 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게 되나, 그게 그냥 낭만적인 생각이지 하지만 믿어지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흥분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분립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이니까 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잠시 교인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5,000명 교인이 흩었는데 아무래도 나무 하나도 옮기면 몸살을 하는데 생나무를 찢어서 분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2009년 1월 첫 주일 4개 교회로 분립을 마쳤을 때 교회는 오히려 6,000명 출석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라는 찬송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이게 이 광고 카피가 딱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데 물을 게 뭐 있어요? 믿어지는데 따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인가? 거기 예수님이 있는가? 거기 말씀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비행기 조종하는 데 가서 물어요. 어떻게 조종하느냐고. 그거 묻지 않아요. 그냥 조종사가 조종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거기 그냥 타는 거예요. 타면 가는 거예요. 버스 타면 가듯이, 비행기 타면 가듯이, 예수님 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갈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두 번 타보면 재밌어요. 탈 때마다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갈 거야 하는 생각 정말 들게 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그보다 조금 발전한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일이 처음부터 즐겁지는 않습니다. 이게 애들 말로 골 때립니다. 정말 골 때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핍박도 있고 죽을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고비 넘기면 이건 감당 못할 창조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젠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굳게 결심하죠. 내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안 갈 거야. 나는 꼭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믿어는 지게 됩니다. 믿어지면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역시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언제나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함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찬송 부르다가도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고, 설교 듣다가도 은혜 받고, 읽다가도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할 수 있어요. 이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어지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믿고 따라 사세요. 좁은 길로 가자면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 지라면 저 보고 그렇게 사세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와 교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개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